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큰이라. 시작. 201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저 강남의 서초구 잠원동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일부 2층이 불에 타고 소방차가 와서 끄게 되고 그 집을 이제 수리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2003년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80대 중반 된 할머니가 딸네 집으로 몇 년 전에 가서 살면서 새를 주었는데, 새를 잡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전기가 누전됐는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수리한다고 인테리어 업자들을 불러다가 2층을 수리하는데, 이렇게 이제 장이 있었습니다. 장이 있는데 장이 이제 불이 나서 그슬렸지 않겠어요? 그걸 뜯어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보이는데 나무 상자 같은 것이 밑에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 놀랍게도 금괴가 130개가 거기 딱 남형 상자 같은 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금괴 하나가 그 당시 약 5천만 원이었답니다. 5천만 원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65억. 지금으로 뭐 100억이 넘겠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되는 금괴를 한 사람이 발견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 불러가, 야,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럼 하나씩만 가져가자. 하나씩만 몰래가고 우리 절대로 입 다물고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지고 덮어놓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쫙 한밤중에 혼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장롱을 불 넘기고 그다음에 있는 130개 가까운 걸 차에다 싣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다음부터 달라졌어요. 내 언니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사라져 버렸어요. 이 남자가 그냥 어디 가버리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뭐 어디 있을 만한 데 찾아가도 없고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달라고 신고를 해서 찾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쓰고 다니는 겁니다. 차도 막 외제차로 바꾸고 흥청망청하다가 잡혔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경찰이 알게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제 알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3년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8년 가까이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8년 동안 치매를 앓으면서 그 2층에 이 밑바닥에 금괴를 130개 놓았다는 걸 이 남편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얘기도 않고 자식들 8남매가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이제 세상을 떠나고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남은 돈 얼마입니다. 금괴가 몇 개 남았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졌다 하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육신적, 정신적 치매 걸리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치매는 물러가라.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영적인 치매도 있겠구나. 영적인 치매도 있어요. 영적으로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가운데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은 반복 교육이라고 그래요. 반복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지금도 머리에 선합니다. 영희야 영희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영희하고 철수가 같이 뛰어다니면서 학교 왔다 갔다 했던 그림책이 기억나죠? 왜? 반복해서 읽어서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7은 14, 2, 8은 16, 2, 9, 18. 지금 이 나이가 돼서 2단을 외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반복. 신앙도 반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매가 오지 않으려면 자꾸 중요한 말씀을 또 듣고 또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도 공부해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반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의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준 걸 잊지 말고, 영적인 침에 걸리지 말고, 마음 가운데 계속 간직하면서 살아. 모르면 어른들한테 물어봐라. 네 아버지한테 물어. 네 아버지는 광야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아말렉을 이기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에 경험했던 아버지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대답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성경이 참 잘 편집이 된 것이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은 구별을 해놨어요. 여러분 정 시간이 없으면 빨간 글씨만 계속 읽어도 돼요. 마태복음에서 빨간 글씨, 마가복음에서 빨간 글씨, 누가복음에서 빨간 글씨.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빨간 글씨. 다른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고 베드로 말도 중요하고 요한의 말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쭉 마태복음에서 빨간 글씨로만 된 것만 쭉 사복음서 읽어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이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잘해요. 고지식해가지고. 그래서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진짜 저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면 막 벌을 내리고 심판하고 우당탕탕 해야 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좀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저 예수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좀 궁금하니까 좀 물어봐라. 예수 선생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했겠죠. 예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기적을 일으킨 것을 가서 너희들 본대로 얘기해라. 그럼 알아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쭉 빨간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외우기도 좋네요. 11, 11, 11. 무슨 마을 버스 번호 같은데 1111.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거 한 번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을 숨겨놨어요. 응? 땅속에 무슨 보물 숨겨놨듯이. 어떤 경우는 한 번 읽어서 아는 말씀이 있고 두 번 읽어서 알고 이거 깊이 들어가야만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간단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크다는 말은 뭐 키가 크다는 건가? 몸무게가 크다는 건가? 뭐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 크다는 말이 영어 성경은 그레이트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뜻이 위대하다. 크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대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여자가 낳은 자 한번 합시다. 여자가 낳은 자. 우리 다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응? 여자가 낳았지 뭐 남자가 낳은 사람 뭐 있어요. 다 여러분 어머니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태어났고 살아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자식들을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낳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자가 낳은 자들은 누군가? 모든 인류를 말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 이전을 말합시다. 세례 요한 이전에 여자가 낳은 자는 구약 성도를 말해요. 구약 성도. 무슨 성도? 구약의 성도.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나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기점은 예수님이 오시느냐 오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 오신 다음을 신약 시대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많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말라기, 아모스,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에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양 다리를 걸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신약 성도를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신약 성도, 구약 성도, 세례 요한, 신약 성도 구별되겠죠? 다시 한번 구약 성도, 세례 요한, 신약 성도. 근데 신약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이걸 다 경험하고 이걸 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신약 성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노아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일을 했지만 예수님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몰라요. 다윗은 예수님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 이거 모르고 갔어요. 그럼 여기 신약 성도 안에는 베드로 이후로 다 우리가 포함됐어요. 나는 신약 성도다. 시작. 여러분 구약 성도가 아니죠? 구약 시대의 사람 아니에요. 신약 성도다. 2000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의 성령의 강림 그 이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가 되었고 구약 성도들 가운데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과 내가 작은 자잖아요. 지극히 작은. 누가 나를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지극히 작아. 그런데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한번 합시다.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다. 자, 그럼 우리 구약의 다윗을 대표로 하나 뽑읍시다. 다윗, 세례 요한, 베드로. 다윗, 세례 요한, 베드로. 그럼 누가 제일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한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 다윗보다 베드로가 더 위대한 자다. 세례 요한보다 베드로가 더 위대한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된 말씀 없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이 큰 자가 아닌 것의 기준이 뭘까? 큰 자의 기준이 아닌 것, 위대한 자의 기준이 아닌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다니엘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린 다니엘 그 막 머리가 조아리지잖아요. 또 욥, 야 대단하다, 야 멋있다. 욥기 읽어보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그거 힘들다고 왔다 갔다 하고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했단 말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응? 요셉, 훌륭한 분이죠. 생각만 해도 다 존경스럽고 머리가 조아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이게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큰 자 작은 자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자의 기준이 아닌 것이 뭐냐면 헌신의 정도입니다. 헌신. 노아는 무엇을 만들었죠? 방주.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운동장만한 겁니다. 야구장에 있는 운동장 있죠? 그 정도 큰 넓이의 높이를 쌓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방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 예배당 건축 한번 해봤냐고요. 그것도 안 됐잖아요. 우리는 뭐 주님 앞에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성경을 몇 장 썼어요? 66장. 성경 66장. 다윗은 시편을 73개나 남겨놨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모세는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써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성경 한 장도 쓰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이름으로 쓴 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성경 한 장도 쓰지 않았고, 세례 요한을 보면 귀신 쫓아냈다, 병 고침을 주었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6개월 사역하다 갔어요. 6개월. 6년도 아니고 6개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냥 옥에 들어갔다가 순교하고 떠나버렸어요. 나이 30에. 그냥 갔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더 크다 그랬을까? 위대하다 그랬을까? 구약의 모든 성도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을까? 노아보다 더 위대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에녹보다 더 위대하다고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했을까? 얼마나 궁금한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큰 자의 기준이 아닌 것은 신앙의 경력 수준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무두셀라 들어봤죠? 성경의 기록상 최고로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이 망하리라. 그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라.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1000년에 31년 빠진 969세. 여러분 몇 년 동안 믿었어요? 969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에녹이 365년 살다 가고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도 175세가 되니까 10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고, 이삭은 모태신앙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100살 때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180년을 하나님 믿다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30살에 갔잖아요. 세례 요한이 30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6개월 사역하고 갔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노아보다 위대하다고 그랬을까? 아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위대한 게 아니구나. 한번 합시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다. 헌신의 기준도 아니다. 신앙 경력의 기준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크다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믿었든지, 여러분의 헌신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큰 자다, 작은 자다,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다, 위대하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잘 전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크다. 하나님 은혜의 누림이 크다. 구약 성도보다 세례 요한 시대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강도가 더 크고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1위가 이순신 장군이래요. 이순신 장군.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고 계시는 세종대왕.
뭐 그분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 때 전철이 있었습니까? 말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 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세종대왕 때 비행기 타고 다닌 적 있을까요? 세종대왕 때 냉장고 있나요? 세종대왕 때 테레비 있었어요? 테레비? 연속극 보는 테레비. 세종대왕 때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자가용? 없었어요. 백화점도 없었고.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우리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지라도 혜택은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테레비 맘만 먹으면 볼 수도 있고, 컴퓨터 사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 타고 다닐 수 있고. 와, 전철 타면 빨리도 가기도 하고, KTX 부산까지 금방 2시간 반이면 가버려. 비행기 타고 15시간 미국에도 갔다 오고. 여러분 세종대왕 때는요 미국에 갈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내가 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주었던 은혜의 강도하고 신약시대 때 은혜의 강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가랑비가 왔다 온다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은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았어요. 홍수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와, 내가 참 위대한 자구나. 야, 내가 참 큰 자가 됐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잖아요. 성령의 강림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수의 사람만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요? 이게 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위대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 왕이 각 목사를 부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구약 성도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다윗하고 내가 만나 차 한잔 한다 합시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만났어요. 아유 강 목사님 난 부러워요. 아니 저는 다윗 왕이 부러운데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아니야 나는 십자가 몰라. 난 예수님 부활도 몰랐어. 나는 신약성경 27권 있는 거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때는요 신약성경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세례요한 모르고 갔잖아요. 응? 그 여러분과 나는 맘만 먹으면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세요. 구약 성도들은 읽으려고 해도 없잖아. 없어.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요? 다윗이 저한테 그래. 강 목사님은 얼마든지 마태복음 읽으려면 읽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다가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하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종대왕이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세종대왕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짜장면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한다. 아유 세종대왕님 고마워요. 그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데 저는요 전철 타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강 목사님 저는요 비행기 타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자가용이란 게 몰라요. 기껏 해봤자 말 타고 다녔어요. 테레비가 몰라요. 핸드폰 사용한 적 없습니다.
강 목사님 나보다 더 좋은 시대에 좋은 문명을 누리면서 혜택을 누리니까 전 옛날에 왕이었지만요, 강 목사님이 더 복된 인생 산 겁니다.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세종대왕이 나를 부러워한다. 믿습니까? 이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은혜의 강도, 은혜의 크기, 은혜의 깊이가 구약성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큰 자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큰 자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큰 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큰 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긴 듣고 말은 했지만 본 적은 없잖아요. 이사야가 66장의 긴 성경을 썼지만 앞으로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나중에 보니까 700년 후에 그분이 오셨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왔는데 이사야는 못 보고 갔잖아요. 올 거다 하는 생각만 하고 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렇게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분에게 구원이 있다. 뭐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도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 왜냐하면 6개월 하다 갔으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 그 십자가 사건 전에 갔잖아요. 부활 사건 전에 갔고 성령 강림의 사건 전에 갔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설교가 어렵나? 알아듣지요? 그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네가 위대한 자야.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저는 부족해요. 아니야. 나 때문에 네가 위대한 거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들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응?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여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하고 큰 자가 된 것은요, 세례 요한도 신약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 로마서 알잖아요. 사도행전도 읽어보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성경 읽읍시다. 세례 요한이 부러워한다니까 여러분들을. 강 목사님, 나는 마태복음 모르고 갔어요. 나는 요한계시록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난 6개월 하다 갔는데 목사님 몇 년 목회했어요. 아유, 나보다 오래 하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다윗이 나를 부러워한다. 세례 요한이 나를 부러워한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 요한 부러워할 수 있어요. 다윗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깊은 은혜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밖에 계셨잖아요. 응? 예수님 몸을 입고 세례 요한 밖에서 봤잖아요. 얼굴을 보고. 근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세례 요한은 밖에 계셨어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그냥 언젠가는 오시겠다 하고 살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1년만 있다 가신 것도 아니고 6개월만 있다 간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이제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위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뭐라? 연합이라고 그래.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신다 그 말. 이건 구약 성도들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근데 나는 예수님 내 안에. 자, 우리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번 합시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란 게 뭐냐? 연합이다 그 말. 하나가 됐다.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일어나심 나의 일어나심, 예수님 승천 내 승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늘에 앉혀 있대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혀 있죠. 하늘에 계신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도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다고 말. 내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요? 여러분 하늘 어떻게 여러분 올라가요? 살아서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앉혀주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큰 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마귀한테 조롱받지 말고 죄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큰 자의 반열에 섰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은 만나지 못했던 예수, 다니엘이 몰랐던 예수,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얘기만 하다 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으니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큰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피조물에 신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종이라 불렀어요. 나의 종 모세야. 종. 아무리 종이 IQ가 150이 돼도 종은 종이야. 근데 그 대감의 아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아. 100도 안 돼. 근데 아들이야. 150된 IQ 가진 머슴의 아들은 종이야. 왜? 이 대감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대감의 아들은 어찌다가 좀 머리가 좀 약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도련님이. 여러분 상감마마 되시는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그러죠. 딸을 뭐라고 그래? 공주라고 그러죠. 와, 똑똑한 분들만 모였네. 왕자 공주 그러죠? 그럼 왕자 공주가 머리가 나빠도 왕자, 머리가 좋아도 왕자, 덜 떨어져도 왕자, 공주라고 그래. 근데 저 밑에 있는 대감의 아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왕자가 안 돼요. 왕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확실히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고 죄 많이 짓고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옷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 내가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그날부터 달라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성경적으로 보면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자가 된 거예요. 응? 왕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왕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응?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거 가지고 날고 기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지.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얼마나 신분적으로 수직 상승했는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친구라 불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까지 앉혀놓고 이제 나는 너희들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됩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건요, 높은 분이 낮은 사람한테 친구라고 불러줘야만 가능해요. 회사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수희 아저씨가 사장님 오늘부터 친구합시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보고 친구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이 수희 아저씨를 불러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아유 내가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신데 저하고 이제 내일부터 친구. 아이고 어떻게 제가 사장님하고 친구 됩니까? 아니 괜찮아요. 제가 친구라고 하면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높고 귀하신 거룩하신 분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이제 나하고 친구하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친구합니까? 근데 여러분을 보고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보면요 친구라는 찬송가가 참 많이 나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많이 부르죠. 369장에 우리 좋은 친구니 이따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 못 됩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내 친구의 수준으로 올려준 거야. 그래 나하고 친구하자.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의 반열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 시대는요 장소적인 의미가 강했어요. 어느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 그 장소, 그 성전, 그 건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이 성전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돼버렸어요. 내 몸이 아이고 내 육신이 하나님인데 어디 계세요? 내 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성전 됐구나. 옛날에 중세 때 어느 수도사가 항상 걸어 다닐 때 조심조심해서 다녔대요. 살랑살랑. 그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걸음걸이가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깜짝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가 다녀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장소 가면 하나님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슬퍼하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 안에서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 됐네. 야,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가 됐구나.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수준이 아니고 헌신의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신분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됐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구절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너희라는 말 안에는 신약 성도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강 목사는 그 말이에요. 목사님만 해당되니까 여러분 다 들어가요. 응?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봐도 돼요. 그러나 강 목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런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11장 11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1절 이건 외우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성경 한 장도 쓴 적도 없고 성경 이름도 없고 뭐 방주 옆에 가서 통나무 들고 다닌 적도 없고 다윗같이 뭐 시편 한 편 남긴 것도 없고 우리는 극히 작은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큰 자라고 불러주었어요. 주님이 큰 자라니까 큰 자라고 믿고 살기 바랍니다. 이 큰 자가 무슨 자라고요? 위대한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그 높고 귀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성령의 성전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됐어요. 어저께까지는 거지같이 살다가 갑자기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얼마나 달라져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줄 믿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우리 큰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큰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위대한 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극히 작은 자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438장